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라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내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29절 30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탁월한 지도자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원합니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선진 인류 국가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데에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가장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일까?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또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정한 이 세상에 소망 주신 분은 사실 어떤 정치가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이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당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호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의혹하게 하려고 말씀을 안 하신 것도 아니었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배경도 좀 살펴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2절 보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때가 겨울인데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다가 마침내 해방이 되어서 광복을 얻은 것처럼 빛을 얻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수치와 모멸을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당하기도 했죠.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요. 성제 유린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제국의 마지막 즈음에 안티오쿠스가 그런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을 정복하고서 성전을 유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돼지 피를 신성한 피를 여겨서
자기 신들에게 돼지 피를 바치는 의식을 행합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 피는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돼지 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한다. 이건 정말 모욕적인 일입니다. 수치인 것이죠. 셀주쿠스의 안티오쿠스라는 이 왕은요, 바로 그런 일을 성전에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고 그 마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중에 이 수치를 벗고자 노력하는, 말하면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그 성전의 수치를 이제 면하고,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전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해서 반란을 시도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마카비가 통솔했던 것입니다. 이 유다 마카비는 성전을 청결케 하고 감람로를 가지고 성전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불이 꺼졌던 성전에 불이 밝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앞에 다시금 온전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날로 된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하면서 말하면 축제일로 정한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그런 봉헌절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8일 동안 그 하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쭉 전개되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요새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수전절을 맞이해서 거기에 걸맞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다시금 재확인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건시고 있어요. 이 솔로몬 행각은 이 담벼락이죠. 그 행각, 이게 그 기둥이죠. 이 큰 성전의 기둥도 있는데 그 담벼락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당시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이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이 의혹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 의혹하는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구약에서 왕직, 또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은 왕직과 또 제사장직과 선지자직, 이 모든 기름 부음을 받는 직을 말하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신 메시아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기 전에도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알아본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본 자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유에서 첫 번째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 만에, 또 여자아이는 난 지 80일 만에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되어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시몬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분이 난지 40일 뒤인 이 아기 예수를 받아들고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거를 알아차립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몬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회복할 바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죽지 아니하는 명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기도하는 시몬에게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성전에 가면 하나님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하신 거죠.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를 내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면서 지금 시몬이 찬양하는 이 내용들은 바로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분은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야,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메시아라는 말을 했다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다 우리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으로서 이것은 성경에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말, 또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성전에서 80년 동안 기대해왔던 안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왔을 때 그 아기를 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야, 이분은야말로 하나님이 그동안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보면 아셀리파 바누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은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84세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딴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이 아기 예수를 보고서 이분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신 분이구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이 말을 했으니 거기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워했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가 우리 중에 왔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자해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만 30이 되었을 때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그 요단강에 울려 퍼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생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왕 같은 통치자, 대제사장 같은 중보자 역할을 하고 또 선지자와 같은 말씀 선포의 일을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번번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14절부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가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 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게 되는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인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인생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육신의 눈이든지 영의 눈이든지 그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61장 말씀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인생을 회복하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을 덮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올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61장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왕 같은 그리스도 사역, 또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 사역, 또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는 물로서 포도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 세계, 물을 포도로 바꿨다. 이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이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왕의 신의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한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는 겁니다.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분, 왕적 권세를 행사하시는 분,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왕적 권세를 가진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대상 같은 메시아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거기에 38년이나 된 중국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방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 중국 병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예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아왔느니라. 그 본문에 이어서 계속 하는 말씀 중에 24절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다는 거죠. 구약에서 제사장은 우리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 직분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인생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또 제사장에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어떤 역할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아팠단 말이죠. 그 아팠다는 것을 부정하게 된 거죠.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한 상태로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너는 이제 다 나았다라고 인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치유의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대상적 직분을 우리 주님이 수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중병자에게 네가 주사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대상적 직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다 보여줘 왔던 거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려 들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선자와 같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말합니다.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학문적으로 뭔가를 연구해서 거기에서 추출해가지고 어떤 이론이나 원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비밀과 모든 원리와 모든 걸 이미 정하시고 그를 세상에 부여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면서 또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 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주님은 그걸 작정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셨고 또 그것을 보았고 또 들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선자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 어떤 선조와는 그 수준이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천상에서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고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익히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우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당시 우리를 의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하도록 할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인 반면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따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의혹하게 하려 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속한 양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오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 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원수에게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끝에 보면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르는 어린 양 된 주의 자녀들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양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거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에게 붙여놓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붙여있는 속한 우리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아버지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있는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어린 양들은 바로 아버지 손에 머물러 있는 양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의 손길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택한 일관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로서 그 본성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단순히 인간의
하나님께서 태어났고 인간의 혈통을 따라왔고 인간의 어떤 계보를 따라서 직분을 맡은 그런 정도의 어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늘에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신 하나님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냐. 아버지와 하나인 차로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30을 오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거부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심을 보여주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선한 일을 증거로 보여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 아니고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33절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네가 한 모든 것은 선한 일인데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다. 근데 어디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에게까지 당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하미니. 아니 네가 하나님이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네가 자칭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죠.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들려줘도 믿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에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논리를 펴서 설명해 주십니다. 3,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까지 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내가 어찌 시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신하고까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 아들을 어찌 그 아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그거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생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세상에 와서 너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은 내가 행한 일을 보면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다시 또 이야기해 줍니다. 워낙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30절입니다.
38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지금 계시는구나.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사람 목자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꼭 믿어야 할 분이십니다.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분임을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은 없습니다. 사실로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다 참으신 분으로서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행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같은 그리스도요, 대상 같은 그리스도요, 선자와 같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이 변창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삶의 문제,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대장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신 선자이신 분이십니다. 이분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꼴을 얻으며 영생을 누리면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같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대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영혼을 책임지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결코 우리를 마귀의 손에 뺏기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이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여기에서 누리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